우리가 지금 복습을 하는 중인데요. 오늘이 13회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1회를 복습을 했습니다. 12회를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이 12회는 지난해 2월 18일에 처음 강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 일이 있어서 3월에 복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7문에 해당되는 아마 내용일 텐데,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 이제 8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듣겠습니다. 그래, 여기 복습에 관한 내용은 옛 기억을 상기하셔야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강설은 실로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강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독립 개신교회가 50년 전에 출범했고, 그때 출범할 때 김홍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개혁자로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받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독립 개신교회가 50년 전에 섰고, 그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서 20년 전에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독립개혁 장로교회 교인으로 사는데, 김홍전 그 목사님이 이 여호와 성호를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강설집 출판된 것이 수십 권이 나와 있으니까 부지런히 살피고 읽으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호와 성호를 나는 나일 것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런데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하면, 나는 나의 나됨을, 역사가 흘러가는 인류 역사상에서 나의 나됨을 내가 입증해 보일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명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 위에 독립 개신교회가 서 50년을 왔고, 또 그런 가운데 한 일종의 열매로서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20년을 서 왔는데,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장이로서 우리 밑에 거인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보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 여호와 성호를 가르쳐 주신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이 출애굽기 3장을 더 살펴서 여호와 성호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제가 독립된 사역자로서 전대에 전한 말씀을 답습하거나 그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대에 가르친 가르침 위에,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난쟁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현실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은 독립한 교회, 다른 어느 교회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른 어느 사역자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그 강설이 대단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강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번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사실의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지요, 또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하는 말씀과 함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성호요 구원의 성호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계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셔서 그 백성의 안팎에 있는 문제, 곧 밖에 있는 압제와 안에 있는 죄악을 모두 해결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내가 있느니라 하는 여호와 성호를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그런 성호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팔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그래서 먼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내용을 크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6장 4, 5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의 첫 마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원문대로는 그 순서가 반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되어 있어서 들으라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들으라 하는 명령어가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서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말씀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만약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을 한 군데만 골라야 한다면은 아마 이 쉐마의 말씀을 꼽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는 어느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병행구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토라와 느비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한자어는 별이 강자의 옷깃 령자입니다. 별이란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티는 줄 가운데 위쪽 줄을 말합니다. 별이 줄을 잡아당겨서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니까 별이가 끊어지면 그 많은 그물코들이 다 따로 놀게 되어서 그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강령의 령이란 목깃을 말합니다. 옷을 지을 때나 옷을 잡을 때 목깃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강령을 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이 강령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구약 전체의 강령이 이 쉐마의 말씀이다 하는 거고요. 혹시 다른 식으로 강령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옛날 시골집 마당에 있었던 빨랫줄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빨래 건조대와 달리 빨랫줄은 한 줄 혹은 두 줄입니다. 긴 빨랫줄에 모든 빨래들을 널어놓고 말리듯이 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이 빨랫줄의 역할을 하여서 나머지 모든 율법들을 지탱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꼭 들어야 할 강령 같은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와라는 성호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멍에 같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대대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유언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고 그처럼 복된 일이 따로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께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따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같은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신 이유는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천지 만물을 지은 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였지만은 2장에서 창조의 일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진술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우리의 죽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이게 안팎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애굽의 압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의 죄요. 밖에 있는 압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시요 구속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달리 의지하거나 마음을 줄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여기 유일하다는 말,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요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에서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많은 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서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 차례로 그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뉘지 않은 온전전자 전심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울이라는 뜻에서 오로지 전자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23장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눈을 지금 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보면 목숨, 네페시,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전력을 기울인다는 뜻이겠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물질과 재산과 소유를 드리는 일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좀 아깝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거꾸로 부모된 이들은 평생토록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던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울문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였을 때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기어코 그 울문물을 길어다가 바쳤습니다. 그 세 용사는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 왕을 사랑할 때 문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나라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만한 사랑과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이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백성에게 그보다 더한 사랑과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하여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첫째로 6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10마디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끝에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딱 붙어서 나옵니다. 둘째로 모세는 그 다음 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이 나는 가장이라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마는
내가 이렇게 힘써서 뒷바라지 해주니까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하고 자식에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을 맡은 기관은 1차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6장 7절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명확히 천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흉금을 터놓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크고 강대한 나라, 복된 나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나라,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하고 복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 족장이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거든요.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 더하기 권속.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의 전후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한없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 갈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가장 큰 구원이 출애굽의 구원이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미리 알려주시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시는데, 거기에 자녀 교육에 관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을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일은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이지 이 출애굽이 세대마다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후에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년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되새기고 감사함으로써 출애굽의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현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대대로 자녀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유월절은 잊혀지고 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의 세대는 출애굽의 구원을 전혀 모르고 따라서 출애굽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유월절 사건을 실제로 일으키시기도 전에 미리 유월절 예식부터 정하여 주시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을 뿐이지 그 후로 다시는 반복되거나 세대마다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서 그 당시에만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역사 대대로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모두 효과를 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로로 효과를 미칩니까? 구약의 유월절 예식에 해당하는 교회의 성찬 예식과 신실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잊혀지지 않고 매 세대마다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 곧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이잖아요, 지금. 쉐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평생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라는 건 펼신자 그 명령명자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펴는 거 아니에요? 다시 펴서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크게 한 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장수를 알아두면서 그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서 친히 큰 음성으로 10마디의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나 두렵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백성에게 전하였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이 5장 다음에 6장 이게 초두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 쉐마의 말씀은 십계명의 요약이자 또한 신명기 6장 이후부터 이제 모세가 진술할 나머지 모든 규례와 법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과 1계명부터 4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된 4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 3계명은 모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제1계명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지 말아라.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아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은 바로 앞장 신명기 5장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언어로 진술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은 언제나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거룩한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중대한 요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를 제자의 자격으로 요구하시는 3가지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형제자매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것은 같은 요구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내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자격으로서 유달리 높고 엄격한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쉐마의 말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풀어서 설명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좋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말하자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자식 낳아놓은 갓난 아이 낳아오는 아이한테 네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혹은 옛날에는 부모 효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혹은 신혼부부에게 자기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처자, 부모, 형제 이런 사람을 들이대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이야 뭐 멋있는 말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말인가 하는 건데 십자가 모르냐 너희들, 그 사형틀 아니냐, 매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럼 뭐 힘이야 다 해야지, 근데 무슨 힘, 어떤 힘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내 소유 다 안 버리면 내 제자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유를 다한다는 거, 자기의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칠 의향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해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럴 마음 있냐,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르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이거는 무슨 야 이렇게 누가 되겠나, 이게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되려면 자기 전 소유를 버리면 나는 뭐 알거지 되라는 말인가, 또 매일 십자가를 매일 사형틀을 메고 또 처자식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나,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또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거, 굉장한 걸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너희 노예로 평생 가나안 애굽에서 노예로 바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자유의 땅에 갖다 주시고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은 땅 그대로 다 주시면서 이제는 땅 주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그게 말하자면 과람하고 혹은 그 지나친 요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해당되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그냥 쉐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 늘 구약이 생각나야 하고 구약과 신약을 붙여서 읽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과 자기 제자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그 백성에게 그러한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끔찍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전후 문맥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죄악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대로 그 백성을 치셔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전쟁포로가 되니까요.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말씀이 41절 그 마지막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할 것이다 할 때에 정신이라는 말이 원문대로는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한다는 표현이 쉐마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된 이 백성을 돌이켜서 원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인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부를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 양육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여 팔아먹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수제자라고 할 만한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주님은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백성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느라 종종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어찌나 몸이 피곤하였던지 풍랑이 일어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된 형편에서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먼 길을 건너라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려운 상태에서도 남편을 6이나 둔 가망 없는 한 여인을 건져주시려고 하필이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 아니에요. 유대인들 같으면 상종을 안 할 그런 여자를 건져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실 때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을 쓱쓱 발휘하셔서 손쉽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죄악과 고통의 짐을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짐으로 여기시고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합니다. 본래 주님께서는 가장 부요하신 분이셨지만은 그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하늘의 왕자를 다 버리고 그 백성을 섬기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니까 내 소유를 다 바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실 때 그게 어떻게 과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장렬하게 한순간에 반짝 목숨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체포되시고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거쳐서 사형수가 되시고 모욕과 희롱과 지독한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일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부드럽게 의역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위하여 저주 덩어리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거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것이지 일국의 왕이 평범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이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애쓰며 일하는 나라이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그 왕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 왕의 목숨을 받지 않은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과 동일시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무시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에게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의 왕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나라의 왕과 백성 사이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사랑과 충성이 오고 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라면은 십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헌법 제1조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국왕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기독교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목숨과 전 재산이 다 걸린 문제이고 마음과 목숨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삶이지 그 이하의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활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 좋을 대로 하다가 그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가서 힘든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자 하는 식의 현대인의 편리한 종교생활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모나 형제자매나 처자식에게 쏟는 애정과 노력보다 훨씬 더한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충성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할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우리문답 8문의 증거 선구 가운데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잠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이 8문에는 모두 8개의 증거 선구가 달려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외한 나머지 7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증거 선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역설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쉐마의 말씀만 하더라도 그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너 가나안 땅 가면 거기 있는 땅에 있는 신 섬기면 안 되니까 그 백성 다 죽여야 한다, 그 신 다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요 유일신이시라는 말씀은 다른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하여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다른 모든 우상은 다 죽었고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오직 한 분이신 사실, 곧 유일신이신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다 죽었고 거짓된 반면에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유일신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약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러나 우상 뒤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게 아까 방금 읽은 게 고린도전서 8장 아니에요. 그런데 2장을 더 넘어가서 10장을 보면은 사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배후에는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실은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만일 신자라 하는 사람이 그런 제사에 참여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불신자들은 상가에 가서 흔히 고인의 사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불신자가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종의 귀신이 된다고 믿고서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도 지내기 때문입니다. 설령 불신자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영정 앞에 절하는 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않든 간에 실제로 귀신은 살아있어서 우상숭배에 절어있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통해서 장례 문화도 그 중에 한 가지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풍조에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고인의 사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그저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뿐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 하고 생각하고 영정을 향해서 절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고 묻습니다. 2여간에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혹은 우리 친족 상에 늘 참여하게 되잖아요. 상가에서나 절 같은 데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을 한 대 피우는 것이 절을 한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귀신에게 흠향하라고 마시라고 바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고인의 영장 앞에서 분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독교식이라고 하여서 절이나 분향을 하는 대신에 영정 앞에 국화를 한 송이씩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것인지 권할 만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고인에게 죽은 사람에게 어떤 존경이나 예의를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국화꽃을 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서양에서도 조문객들이 고인의 관 앞에 꽃을 놓기도 하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에 절어 살던 우리나라에서 개혁신앙을 가진 신자로 살아간다면은 혼인이나 장례 문화에 배어 있는 이교적인 요소를 걷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37문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을 따르면 신자는 죽는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잠시라도 이 땅이나 공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면 고인에 대해서 표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는 그 시신을 잘 거두어서 땅에 안장하여 주는 일 하나뿐입니다. 나머지의 문상과 모든 장례 절차는 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고인에게 손톱만큼이라도 무엇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의 장례를 치르게 된 신자는 혹시라도 우리 집안의 장례 예식에서 조상 대대로 유전하여 온 우상 숭배의 악한 관행이 재현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와서 조문을 한다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정에 절을 함으로써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한다면은 왜 신자인 우리 집안의 행사에서 그런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나라에서 사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상 숭배를 피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비단 우리의 밖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이교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도 다 몰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4, 4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증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현대인인 우리로서는 금신상을 숭배하였던 과거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나는 최소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모시는 주신이 있었고 한 나라가 강성하여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면 그 강대국의 신이 그만큼 강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대대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북쪽의 시돈 사람들이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하니까 시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자기들도 시돈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게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로서는 강대국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면서 돈이 있으면 든든하게 여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의 문제는 비단 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신의 안정과 보호가 있음을 굳게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친 뒤에 맨 마지막 말 5장 19,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를 언급하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을 마귀와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 말인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는 말로 이 서신을 마칩니다. 마귀와 하나님을 나란히 제시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누리는 신자라면은 마땅히 자신을 지켜서 자기의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팔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이 저녁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여 싸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백성에게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옵니다. 왕과 백성이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 저희를 두시고 그 나라 안에 저희 각 사람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저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의 마음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전을 구하려는 간사한 심정을 다 씻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 마음의 유일한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어서 마침내 짐승처럼 미련하게 되어 멸망하고 말겠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저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